샬롬,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더더욱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그토록 참으시던 하나님이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시게 되어지는데요. 이 심판은 열왕기상 19장에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아합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게 되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으시게 되어지는데 3절을 같이 볼까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가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호람을 치려는 영모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악한 대적을 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악한 대적의 힘을 그들이 사용하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예후를 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서 젊은 선지자를 대신 보내서 기름을 붓도록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3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12절에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똑같이 또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예후를 들어서 아합의 집에게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예후가 여호람의 신하들, 즉 여호람의 군대 장관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엘리사가 보낸 젊은 청년 선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11절을 보세요.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기름을 자기에게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요, 그 군대 장관들이 이 예후를 반역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13절을 보면요,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와서 예후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예후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여호람의 군대 장관들이 예후의 편에 선다.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하실 때는 그 누구도 거침돌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16절을 보세요.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왜 또 그곳에 있었을까요? 지금 그들은 이제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연결되어진 친인척이 되어져 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거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죄와 섞여버리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성경에는 요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지게 사용하는데요. 예후가 그를 보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22절을 보세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이제 대답하되, 예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리고 23절을 보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에게도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야 반역이로다 하니. 그래서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서 요람, 즉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 활을 당겨 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팔 사이에 맞게 되어지고 그가 죽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예후가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25절을 보세요.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일전에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할 때에 예후도 함께 있었던 거죠. 그때 그 일로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면요,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니라. 정말 이 밭에 던지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들인 너도 기억하지 않는가? 지금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한날에 유다의 왕이자 아합과 이세벨의 외손자였던 아하시아 왕도 왕이 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죽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에게도 그동안 남편과 아들 아하시아와 요람 세 명의 왕을 배 위에서 조종하면서 수많은 선자들을 죽이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제 생을 그가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36절의 말씀을 보세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왕조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왕위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시대 때부터 아합의 왕조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열왕기하 9장은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